캘리포니아의 프리몬트에 사는 어떤 여학생이 SAT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서너 문제만 틀려도 대단한 건데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는 사실 그녀 학교에서 원더우먼으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리포터가 그녀를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학생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녀의 대답은 I have no idea.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최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에게서 이런 대답이 나온다는 것이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상의 성적을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성적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철학적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혹은 친척들 중에 일찍부터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힘과 시간을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않고 귀중하게 잘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쓸데없는 곳에 귀중한 시간과 힘을 낭비하다가 나이 들어서 정신 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때가 너무 늦은 거죠. 그때쯤이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노년이 되어서도 아직도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가치 없는 일에 집중하며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정말 미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는 꼭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고 적음에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올바른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의인화라는 문학기법을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자, 의인화는 어떤 개념이나 사물을 사람처럼 묘사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설명하는지 보세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엄격히 말하면 지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거나 소리 높여 외치거나 어디 문가에 서거나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혜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런 것들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 왜 이렇게 지혜를 의인화합니까?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죽은 지혜 혹은 정적인 지혜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동적인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은 장소와 대상과 메시지와 이유로 나누어서 지혜를 설명합니다. 자, 먼저 장소를 봅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교훈을 전합니까? 학교에서 전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전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곳에서 지혜를 전하고 가르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지혜가 어디에서 교훈을 전합니까?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지혜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언덕에서 가르치고 사거리에서 가르치고 성문에서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 살아있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학교에서는 지혜인데 시장에서는 지혜가 아니라면 그것은 죽은 지혜입니다. 교회에서는 지혜인데
그것이 내 가정 생활에서는 지혜가 아니라면 그것은 쓸모없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실제적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교회에서만 작용된다고 착각하며 그 지혜를 죽은 지혜로 만들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내 회사에서는 아니야. 만일 회사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혜를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회사가 망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대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야. 참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그 말씀을 실제로 내 아내와 아이들에게 적용하려 하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실제적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이상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지혜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에만 국한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곳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자,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바로 사람들, 그리고 인자들,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즉 지구 위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혜는 부자만 얻을 수 있거나 노인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참 지혜를 얻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지혜를 얻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 나도 참된 지혜의 사람, 살아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지를 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외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간, 너는 어리석다. 너는 미련하다. 이걸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교양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의 지성인들은 기독교의 기본 메시지를 악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메시지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인간은 선하고 지혜롭다. 그런데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일단 죄인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교회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구원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강요에 굴복하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들인 것이고 자기들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정말로 그럴까요? 그들은 지혜롭고 우리는 미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맞고 우리가 틀리다면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에게 별 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해 착각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큰 재앙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맞고 그들이 틀리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그들은 멸망받아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유를 봅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직이고 진리이고 의롭다고 설명합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악을 미워하고 그 지혜에는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 위의 긍정적인 표현과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적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서적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르치는 상식에 의하면 진리는 언제나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실제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과장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말을 좀 과하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도 과장법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길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불신자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친구나 가족 중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모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쪽 길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는 거고 그들은 저쪽 길을 통해서 똑같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들의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말해줘야 할까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제3의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비기독교인이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대답은 비기독교인은 기독교인보다 더욱 지옥에 갈 확률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너는 천국으로 가고 너는 지옥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판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격하게 따져서 천국과 지옥의 판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지구 위에는 아직 예수 믿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다면 믿었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명의 기독교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또 이런저런 경건의 행위를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지 않는 가짜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당연히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구원받고 교회 안 나오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그런 식의 단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쭉 조사해 보면 분명히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고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저의 의도는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으면 불필요하게 그를 협박하거나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간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도
얼마나 내 삶에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지 이걸 간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걸 말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이걸 말해주는 것이 더 많은, 더 큰 전도의 효과를 낸다는 말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의 논리적 설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논리적 설명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경우나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될 때 논리적 설명을 통해서 설득되어서 예수님께로 인도가 됩니까?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의 변화된 인격이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주님께로 인도됩니까?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논리적 설명보다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의 변화된 삶을 직접 목격하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겁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강한 도구는 말의 논리성이 아니라 변화된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말의 논리성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 삶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내가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설교했을 때 그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논리적 설교에 설득되어서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설교 때문에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완벽한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설득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설득되어 그분의 제자가 되었지만 또 더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논리적 설명으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설득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있을 때 사람이 변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이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세계관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 세상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 단계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목표로 살고 계십니까? 현재 여러분들 바쁘게 일하시죠? 꼭 일하는 사람만, 직장을 가진 사람만 바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도 할 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학생이거나 일하거나 은퇴하셨거나 현재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하여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그 컨텐트, 그게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의 은이나 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훈계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안에서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모습을 목격하고 그럼으로써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금과 은을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천국의 영생에 이르는 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목격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인도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